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구절은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국을 봤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천국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천국 가가지고 무언가 봐도 봤을 텐데 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설령 거기서 본 것을 기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술을 하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러한 경험의 주체자는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지 그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죠.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설령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일부만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극히 일부만을 보고 그나마도 일부를 본 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이 표현을 하고 못하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사람은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일어납니다. 자기가 언어로 표현해내지 못하면요. 그 일은 나에게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라는 것, 어떠한 사고, 생각하는 것, 머릿속에 있는 혹은 생각, 그것이 뭐 계획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것을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거치게 되는 단계가 뭐냐면은 이 언어로 그것을 선포하고 쏟아내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떠한 일이 실체가 되기 전에 언어들이 쏟아짐과 선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 근래에 들어가지고 4차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공지능, 그 다음에 메타버스 등등, 암호화폐 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틀어가지고 이러한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혀 들어보지 않은 그러한 단어들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이러한 말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또 듣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다루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보죠. 여러분, 이러한 언어들, 이러한 표현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언젠가 우리가 이것에 합당한 현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현실, 내가 원하는 현실, 마주하고 싶은 현실, 이것을 언어로 잘 표현을 해내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되뇌이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또 선포하고 언어로 쏟아내고 언어로 풀어내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그러한 합당한 현실이 그 개인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서 차용을 해서 자기 개발 서적을 쓰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거와 관련된 사람들도 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죠. 계속 말로 선포하고 자기 예언을 하면 현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 은총과 상관없는 이들도 무언가 깨달은 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죠. 근데 천국은 일부를 보고 왔는데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표현을 한다고 해도 지극히 제한적인 부분만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러분, 임사체험 중에 천국 혹은 지옥 경험을 하고 다 보고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죠. 일부만을 보고 그 일부에 대한 이야기를 지극히 제한된 언어로 풀어낼 뿐입니다. 그잖아요. 이것도 이 경험을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보고 싶은 만큼 다 보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극히 일부만을 보고 일부에 대한 이야기를 제한된 언어로 할 뿐이죠. 그러나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인간의 언어가 다 담아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왜 그마저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그냥 세 잔을 갔다 왔다. 딱 끝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나마도 제한된 언어라도 다 기술을 하고 표현을 했더라면은 후대의 성경을 읽는 우리는 특별히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미숙한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훨씬 많은데 이러한 미숙한 자들이 여기에만 집중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나요? 맞는 이야기지만 맞는 것을 강조하다가 진짜 핵심을 가리게 되거나 놓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살아있을 때 부분적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전자가 아닌 후자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성숙하지 않은 미숙한 이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믿음이 성장했으니까 성숙했을 거라 생각하는 착각, 이것도 많죠. 어떤 때는 믿음이 성장했으나 미숙한 사람보다 불신자가 오히려 더 나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을 계속 내용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아는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알더라도 입을 다무는 것이 중요할까요? 후자가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가 침묵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을 가릴까봐 두렵기도 하죠. 임재만 갈구하다가 부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을 놓칠까봐 두렵습니다. 천국을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당사자의 수준에 따라 보고 오는, 경험되는, 강조되는 내용들이 다름을 봅니다. 천국 간증, 현존하는 천국 간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갔다 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강조하고 보고 오는 내용이 다 다르죠. 이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누구의 집이 몇십 층이더라, 어떻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 소유니까는 접근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이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천국에서의 그런 어떤 상급이라든지 각자가 거하는 집이라는 것이 누구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어떤 데는 가보지도 못하거나 어떤 데는 접근도 못하거나 어떤 데는 우리가 이렇게 둘러보지도 못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유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지극히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경험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천국은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고층 빌딩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그럴 거예요. 같은 천국을 가더라도 다 똑같지 않으니까 사는 곳도 다르고 상급도 다르고 그런 개념에서 누구의 집은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누구의 집은 그냥 일반 주택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이 그곳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라면은 물론 이 땅에 있는 것이
어떤 모형이 돼서 이것이 원래는 천국에서 혹은 지옥에서 있는 어떤 것들이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일부가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그리고 그 접근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것 그대로만 천국의 존재를 한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 그러한 곳을 가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 애쓰고 힘써서 그곳을 꼭 가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든다 이거죠. 적어도 이 땅에 없는 것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이해의 개념을 벗어난 범주의 어떠한 것. 근데 너무나 좋고 너무나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 어떤 것. 모르겠어요. 이 정도까지밖에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게 벌써 언어의 한계죠. 그리고 인간은 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묘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언어를 넘어선 어떤 거면요. 그 언어가 담아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제한된 영역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을 가니까 꽃이 몇백 개가 있는데 그 몇백 개의 꽃이 다 인격이 있고 웃고 한 번씩 웃을 때마다 그 꽃만의 향기가 확 전달이 되고 또 말을 걸어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야 저런 건 이 땅에 없으니까 저거 저럴만 하겠다. 그리고 또 어떤 천국 간증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자체가 음파같이 뚱 치면서 한번 그게 퐁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팍 느껴지고 또 한번 팍 느껴지고 어떤 웨이브, 파동 같은 거 그런 게 전해져서 그냥 알게 되는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런 것이 진짜 천국에 더 가깝지 않겠나. 저게 뭔가를 더 알고 하는 이야기, 더 개념이 와닿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네. 오히려 그런 것이 진짜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고층 빌딩이 있고 뭐 이런 거는 잘못되고 무슨 뭐 악한 영이 보여주는 천국의 간증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단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땅에 있는 것만이 그냥 천국에 있는 것이다 라면은 굳이 그러한 천국이 뭐가 그렇게 좋은 곳이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도 내용물을 담기에는 모자란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았어도 그 본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봤고 인간의 언어가 지극히 제한적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예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것을 이야기했다고 하면은 믿음이 어린 상태에 있고 그리고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신앙이나 믿음이 성숙함을 향해서 그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에 비해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미숙한 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사실도 그렇고요. 그럼 그들이 그나마도 부분만을 보고 제한된 언어로 묘사된 이 부분에 너무 과대한 관심을, 집중을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죽어서 갈 천국만 생각을 하게 되고 살아있을 때 천국을 부분적으로 경험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가려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려지게 되죠. 자, 그럼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미숙의 파트입니다. 여기는 성숙의 파트예요. 여기 미숙하게 머물러 있을 때는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나 성숙에 이르면 이를수록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며 그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성숙함으로 진입해 들어가면은
그런 빈도는 빈도대로, 강도는 강도대로 더욱더 증가돼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미숙함에 있을 때는요, 자기가 아는 것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죠. 보는 것을 다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알아도 입을 다문다. 사도 바울이 본 게 없어서 말을 안 한 게 아니겠죠. 알아도 입을 다문다. 이쪽에 있을 땐 어떻습니까? 침묵이 가르치는 것들을 놓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침묵 자체를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침묵에서 더 많이 배운다라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연결시켜 보면은 뭐겠어요? 여기서는 없어서 못 쓰니까 안다. 여기는 있음에도 안 쓰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못 쓰니까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힘이 있어도 안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없어서 못 쓰는 게 힘들까요? 있어도 안 쓰는 게 힘들까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 게 힘들까요? 에이, 전자가 힘들죠.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사고방식이 안 바뀌니까 전자에서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못 하는 겁니다. 있어도 안 쓰는 게 훨씬 힘듭니다. 전자가 힘들 거라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생각이나 사고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미숙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다 이야기하고 묘사했으면 과연 후대의 우리가 믿음이 더 깊어질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나마 부분적으로 본 것을 제한된 언어로 표현해서 쭉 기술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읽고 알고 접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더 깊어질까요? 네? 더 깊어질까요? 그리고 그게 본질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천국 같아 보이는 지옥이 있고 지옥 같아 보이는 천국이 있어요. 적어도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누구도 다 여기가 천국이다. 근데 그게 속임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긴 너무 지옥 같다. 불편하다. 어렵다. 더럽다. 근데 거기가 천국일 수도 있죠. 제가 이집트에 잠깐 갔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사시는 가정집을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 가정집에서 이제 자녀가 세 명이었거든요. 자녀가 3명인데 정말 큰 매트리스 하나 정말 깔아놓고 그 매트리스에서 남편분, 아내분, 그 다음에 자녀들 셋이 같이 자는 거야. 같이 자는데 좀 환경이 그렇게 막 깨끗하거나 그렇진 않죠. 근데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그 남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우리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잠든다. 응?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꾀죄죄하고 그냥 매트리스 하나 딸랑 놓고 자요. 근데 하나님이 잠을 주셔가지고 머리만 갖다 대면은 그냥 잠이 듭니다. 근데 자는 도중에 쥐도 나오고 벌레도 좀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아주 강한 소화력을 주셔서 그런 벌레가 좀 지나가고 했다고 하더라도 병이 안 걸리고 건강하고 또 아예 그런 걸 모를 정도로 그냥 잠이 잘 들어서 탁 자고 푹 자고 일어나요. 여러분 그거랑 아주 좋은 환경에서 고급 침대에서 잠을 자요. 근데 자다 깨다를 반복하거나 불면증이 있어서 잘 못 자거나 근데 자다가 무슨 벌레 한 마리라도 나오면은 그것 때문에 무슨 건강상 문제가 생기거나 알레르기가 생기거나 호흡기 질환이 발행이 된다. 이런 환경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이게 좀 약간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진짜 마음의 천국이 경험이 되어져서 푹 자고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하면은 벌레가 좀 나타나거나 아니면 쥐가 나타나는 곳에서도 그렇게 단잠을 자고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게 그게 진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진짜 어디가 천국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고 아무리 지저분하고 소란하고 더럽다고 불편하다고 하는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사실 그게 진짜 천국이죠. 근데 너무 환경적으로 좋고 깨끗하고 비싸고 최첨단의 시설인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죠. 굉장히 좋은 침대에서 자는데 항상 불면증에 시달리고 항상 자다가 깨고 이런 것과 좀 안 좋은 환경이고 불편한 환경 같지만 머리만 대면은 잠이 들고 잠을 푹 자고 일어나고 건강해서 무슨 뭐 중간에 자다가 벌레가 기어나오든 쥐가 좀 기어나오든 아예 그런 것 때문에 잠이 깨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깬다고 하더라도 뭐 그래서 무슨 뭐 약간 오염이 된 뭘 마셔도 끄떡없는 건강을 갖고 있고 기능을 잘하는 장기들이 있고 그러면은 저게 더 잘 사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매트리스도 좀 약간 지저분했어요. 더럽고. 그리고 그잖아요. 그 이제 남편과 아내랑 애들 5명이 뭐 때문에 자다가 깰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뭐 자다가 오줌이 마렵다든지 아니면 자다가 무슨 저기에서 뭐 잠을 설친다든지.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5명이 한 매트리스에서 계속 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거를 가만히 보면서 야,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교정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미숙에서 성숙함으로 접근해 갈수록 알아도 입을 다문다라는 임재보다 부재에서도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침묵에서 더 많이 배우고 항상 있는 것을 쓰려고 하고 없어서 못 쓰니까 힘들어하는 것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질 않고 점점 성숙함으로 이렇게 진입해 들어가는 것. 그리고 죽어서 천국을 가려고 하는 것 이전에 살아있을 때 부분적으로 천국을 누리는 경험만 되는 이러한 빈도와 강도가 더 증가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성숙함으로 진입해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미숙함을 건너뛰고 성숙함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쪽에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같이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그럴수록 어떤 경험되어지는 천국의 빈도는 빈도와 강도는 강도대로 증가 및 확장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시고 또 도달하신 만큼 그것을 따르고 보고 쫓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역할 모델 및 비전을 제시하시고 또 다른 이의 성장과 다른 이의 성숙을 돕고 세우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갔다 왔습니다. 분명히 본 것이 어마어마할 텐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분을 보고 그리고 부분을 본 것에 대해서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상당히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하고 미숙한 자들이 성숙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한 사람보다 숫자적으로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있었으면은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거기에만 온 신경을 기울이다가 못해서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들을 놓치게 되고 날리게 될 것 같은 인간의 그 구조적인 연약함을 생각했기에 사도 바울은 기술하지 않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이 연약할수록 그리고 믿음이 미숙할수록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신앙이 자라나게 되면은 살아있을 때도 살아서도 천국을 경험을 하고 경험되어지는 천국이 더 인생 가운데 자리를 잡아가고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 중에서 주님과 더욱더 동행해 나갈 때
경험되어지는 천국, 그리고 이것이 더 확장되어져서 다른 이들도 여기로 끌어들이고 다른 이들에게도 경험시키고 다른 이들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에 자신이 동참을 하고 자신의 인생이 쓰이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도달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신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다 같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미숙할수록 아는 것을 떠벌리지 못해서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숙해질수록 입을 벌릴 때보다 다물 때 되어지는 일이 더 많다는 걸 알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에서도 겪고 느끼고 배우는 것들이 많아지며, 그리고 입을 다무는 힘이 있어도 안 쓰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정말 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진리가 아닌 다음에야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사람들, 그리고 미숙의 과정에 설령 있다 할지라도 너무 오랜 기간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메워주고 대신 담당하며 대신 짐을 짊어지고 할 수 있는 더 튼튼하고 강한 어깨를 가진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집단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같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공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한 방향성을 가지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